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십자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에스겔서 44장 먼저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그릇 행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을 따라 떠났던 자들이 있어요. 그릇 행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이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 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니, 수종을 드네요. 그리고 1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저 레이 사람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족속의 그릇 행함을 따라 잘못 행했을 때 죄악을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성전뜰에서 백성들 앞에 서서 수종 들게 하는 건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한번 돌아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저분은 열심히 일합니다. 와,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다 칭찬을 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는 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깊이 봐야 될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받겠구나.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면 사람들의 칭찬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로 위임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섬기는 이 사독자손 제사장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수종을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묻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견이라든가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의라든가 나의 자아라든가 나의 자존심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의 의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은 두 무리를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무리로 나눠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순종케 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물도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도요, 민수기서 4장과 민수기서 8장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서 8장에는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 봉사를 할 때 25세 이상 된 자가 회막에 봉사를 한다고 말씀하는데, 민수기서 4장을 보게 되면요 30세가 돼야지 회막에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으면은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방인을 구원시켜서 순종케 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흠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번제단에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할 일이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다. 여러분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된 자들이 장성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은 뭘 다룬다 그랬죠? 신명기 12장은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은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에서 얘기를 하냐면 꿈꾸는 자와 선지자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하면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가족들,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거기다 더해서 생명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은 그걸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아예 그 성읍을 다 몰살시켜버리라고 합니다. 그 성읍권비를 다 죽이고 그 모든 생축 갖고 모든 물건도 다 태워버리고 아예 그 성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특히 6절부터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자 말이 좀 더 심해집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내 품의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생명을 나는 친구예요. 그래도 용서 없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든가 타인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거기다 생명을 나눈 내 친구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들어옵니까? 근데 이런 곳에서는요 항상 주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배교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 배교는 뭐냐면요, 먼저 요한 1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 2서 7절에 보면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배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신약의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배교는 신약의 이단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교와 이단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의 이단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사람이 된 하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요 신약의 배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교나 이단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 요한이서 10절 11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증을 하면은요, 제가 어느 지역에 붕해를 갔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 머문 게 아니라 어떤 성도 집에 머물렀었어요. 근데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전도를 하러 왔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강사로 왔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 꺼냈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전도까지 한다면 이 말씀에 뭔가 매료된 게 있을 텐데 한번 네가 전하는 그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게 뭔지 좀 얘기해봐라. 쭉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내 말이 들으니까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 말도 생각하지 말고 니들의 선생의 말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따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니까 네가 믿으니까 그분에게 어느 게 진짜 진리인지를 꼭 한 번만 물어봐 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이 진리라고 하면 그걸로 가라. 근데 저는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쁨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이 에난델로 이사 왔습니다. 그 에난델에 살 때 여호와 증인이 전도로 왔어요.
저는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그를 불러들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더니 또 다른 분을 또 한 분을 더 데리고 와요. 또 말이 안 되니까 또 가더니 이번에는 한 80 정도 되신 아주 보니까 뭔가 좀 영권이 좀 있어 보여요. 그분을 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일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분에게 이랬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의견을 안 한다면서 당신들은 말씀을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오직 이 말씀으로만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대화를 좀 하겠다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단어가 복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하에서 왔어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가 복수가 되게 됐어요. 근데 바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수인데 그러면은 이게 다르면은 이게 복수가 되지 않냐? 근데 바라라는 이 창조의 단어는 단수로 돼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그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복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떤 논리를 피지 않기로 나랑 얘기를 하지 않았냐?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신의 논리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예 얘기를 안 듣습니다. 진리를 전해도 안 들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여러분 전도하러 올 때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대답할지를 알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대답하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이건 배우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들고 인사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 인사하는 자도 그 악한 일에 오히려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들을 갖다가 멀리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단들이 오면은요 여러분 그냥 멀리 하세요. 대화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영이 떨어졌을 때는 그들의 말을 세균처럼 또 전염된다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어 좀 말씀드리면은요 배교와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크게 우리 장로교가 있죠? 감리교가 있죠? 교리가 너무나 달라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요것도 이분론이 있고 삼분론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분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혼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나눕니다. 삼분론은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휴거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있는데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이 있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교리가 너무나 달라요. 비록 여러분 교리를 바르게 알면은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배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와 교리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다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분열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배교 즉 이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분열 그리고 신명기 13장에서 배교를 연결해서 다룬 이유는 이 두 문제 즉 분열과 배교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배교 즉 이단은요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손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분열은요 그리스도의 몸에게 손상을 입힙니다. 이건 배교와 분열이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교와 분열이 주는 손상이 그처럼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사사기 20장, 21장을 읽을 순서인 건 여러분 아시죠? 매일 읽으니까. 야, 참 불신자가 믿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장 능력이 큰 사람은 삼손이었어요.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갖다 쳐 죽이고 16장에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들리라는 기생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실인의 그 능력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끌려가서 눈이 뽑혀 있었어요. 머리는 밀려 있었고, 근데 머리가 점점 자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이끄는 소년에게 이 기둥, 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디냐고 인도할 때 기둥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이 기둥을 알았는데 위에 몇 명이 있었다고 나오죠, 성경에? 읽었으니까 여러분 알죠? 3000명이 있어요. 얼마나 괴력이 있냐면은 3000명이 있는 위에 지금 지붕에 30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을 잡고 으랐다 했더니 그냥 기둥이 물어 3000명과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해요. 3000명이 있는 지붕, 이것도 기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러뜨릴 정도라면은 이 사람의 힘은 엄청나겠죠. 이것도 믿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또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기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명기 12장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신명기 13장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왜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과 신명기 13장 다음에 나올까?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묵상해 보셨죠? 근데 신명기 14장 3절 시작하는 걸 보는데 3절 4절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먹지 않을 짐승, 먹을 짐승,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에 대해서 3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면은 신약에 여러분 어떤 성경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고넬료가 나오고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굳이 기도 시간이면은 기도를 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고 하니까 두 하인과 그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3사람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6시면은 지금으로 정오 12시입니다. 6시에 기도 중에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엑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무화경, 황홀경 그런 뜻입니다. 이 황홀한 중에 개역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 무화경 속에서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는데 여기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즉 처음에 베드로가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다가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27절과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봐봐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좀 따라가서 그들과 대하는 중에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근데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말은 뭘 깨달은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봤던 땅의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나는 새들, 이 부정한 것들이 사람들을 표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거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신명기 14장으로 돌아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다 사람을 표상한다고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것들이 바로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분열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배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에 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만나가 접촉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의 어떠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는 결론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합당하게 죽은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나그네들은 먹을 수 있네. 그리고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대요. 지금 먹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얘기를 하냐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설교를 못합니다. 여기 젖은요, 먼저는 양육을 위한 게 젖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젖은 양육을 위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어린 영혼들, 세시자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냐 지금도 못하랴. 그러니까 젖의 한 의미는 양육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세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염소 새끼를 삶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삶는 것.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를 삶는다고 하니까 죽이는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는 것은 어린 영혼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했던 그 말씀으로
어린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되셔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12장, 13장, 14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배교를 일으키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깨달았다면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런 어린 지체들을 도와야 됩니다. 염소 새끼는 어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별로 당하지를 않습니다. 어린 자들이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도와야 되냐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의해서 살바지는 것으로부터 염소 새끼, 어린 영혼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 12장과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분열과 배교 모두를 미워하고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14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도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열이나 이단의 균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은요,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봅니다. 이들을 분별 없이 접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균들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일단 성도가 이런 식으로 감염되면은요,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열과 배교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지체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지체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다 못 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교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영 안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 결과 우리 교 안의 모든 분열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돼 갈 것이고, 그리고 연합된 신부로 단장돼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교회 건축을 깨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든가 배교에 빠진 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 자들을 유혹해서 이걸 갖다가 전염시켜가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건축돼 가기를 원합니다. 그 건축에 있어서 제가 장성한 자로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거기에 우리 어린 지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